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이 바로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3장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것을 들었고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알리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길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아마 소동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혼란에 빠지다 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가 뭘까요?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많고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환경이 제자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답도 알려주시죠. 정답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그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느냐.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근심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희가 믿었다면 또한 그렇게 나를 믿으면 된다.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근심도 그 혼란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결국 상황적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계속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한순간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때에만 잠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 순간에만 잠깐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꾸준히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도 이전에 벗어나서 우리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 일하실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심하지 않을 상황과 환경을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AD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때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 때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 상황에서 죽음의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단 하나,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혹시라도 너희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들의 소망으로 품고 그들은 그 로마의 경기장에서 그 화형당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지속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지속적인 믿음을 요구할 때에 우리가 근심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떠나야 되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왜 떠나시나요? 제자들이 올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야 제자들이 갈 곳을 예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의 그 많은 죄들도 다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그 사람들이 나의 제자들이 그리고 나의 백성들이 은총을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십자가 지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속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2절의 말씀은 갑자기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얘기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동성격 번역에 보면요. 만일 거기에 이런 것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이 일들이 만약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있고 너희를 위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도 분명한 거처,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의 말씀은요.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지금은 내가 떠나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너희를 부를 때 와서 너희 나와 함께 그 나라에서 함께 살자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가 분명하게 안다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당황스러워하죠. 그래서 5절에 도마가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아멘.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목적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되물음이에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
모르시죠? 왜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차를 타고 갈지 걸어갈지 어느 길로 갈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도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건지, 어떻게 우리의 처소와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처소를 어떻게 예비하신다는지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몰라요. 예수님은 안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자들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아직 모르겠지만 내가 그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너희의 죄값을 치르면 너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죄값을 다 내가 해결해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너희에게 진리를 주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를 가지고 어떤 주석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잘 모르는 그 무지를 꼬집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꾸짖으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도대체 왜 모르냐? 다그친다고 해도 모를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언젠가 천국에 올라가서 너희와 이제 함께하지 못할 때 그때 이 말씀 꼭 기억해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절대 내가 했던 말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던 그 귀한 말씀들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유일한 길, the way, the truth, the life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히브리어에서도 해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고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말씀이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통하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되고요,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알려주세요. 길도 되시고 진리도 알려주시고 영생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도 부어주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가치로 믿고 따르면 마침내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귀한 방법들을 늘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직면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이 문제가 나타나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유 걷기만 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다쳐요.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아유 얘네들이 좀 말만 좀 통했으면 좋겠다. 말이 통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막말하고 막 욕하고, 얘네들이 거친 말 하니까 이 거친 말을 하지 않도록 좀 이성적으로 좀 애들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좀 중고등부 되니까 또 이렇게 달라지고, 결혼만 해도 얘 속편하겠다 그러니까 또 결혼하니까 또 애가 나고, 계속 반복적인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쩌면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펼쳐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해답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치료와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앞으로 해결해 주실지 말지 몰라요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망과 질병의 문제를 다 안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고치실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것.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혼란하다가 내 생각대로 해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만 난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마치 나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할 수 있고 난 못해 라고 그냥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포기해버릴 때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흉내라도 좀 내보자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을 못하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진짜 사랑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라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떡을 선물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내가 품겠습니다. 하나님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닮아서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그때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해답이 되어주셨고, 길이 되어주셨고, 진리가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들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마침내 길도 찾고 진리도 찾고 영생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